여러분 혹시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경고가 울리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조금씩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었던 혹시 그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솔직하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었고,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블레셋 군대를 홀로 맞서서 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눈이 뽑히고 손발이 묶이고 그것도 블레셋 신전 앞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불러줬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를 할 수가 있는 걸까? 오늘 본문 앞에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실패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나님은 그 실패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실패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흐트러진 걸까?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삼손의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 왔던 패턴입니다. 14장에서 그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나시린이잖아요. 구별된 그가 이방 여자, 그것도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막을 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에 보니까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를 맞이하여 시작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뭐라고요?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한 장을 넘기면 16장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14장에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던 삼손이 오늘 16장 1절에서는 블레셋 도시 가사까지 또 찾아가서 기생과 잠자리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고향이 어디예요? 소라에서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까지 65km나 걸어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서문교회에서 평택까지 걸어간 거예요. 서문교회에서 여주까지 걸어간 거예요. 뭐 하려고? 기생과 잠자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나시린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여자를 만납니다. 그 유명한 들릴라. 16장 4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락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참 바빴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함께 봅니다. 시작. 삼손을 깨워서 그 큰 힘이 생기는지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은 1100세겔씩을 주리라. 아멘. 당시 블레셋 방백이 5방백이었으니까 총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5,500개요. 이들의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많은 돈을 주겠다. 물질로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는데, 자, 첫 번째로 묻습니다. 자,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대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자, 들릴라가 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해요. 어떻게 됩니까? 우두둑 끊어져 버립니다. 삼손이 거짓말한 거죠. 들릴라가 다시 묻습니다. 몇 번째입니까? 2번째예요. 자, 10절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왜 거짓말을 했냐고, 진짜 비밀을 알려달라고 애걸 하면서 묻습니다. 삼손이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고. 자, 들릴라는 그대로 새 밧줄로 자고 있는 삼손을 꽁꽁 묶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역시 후두둑. 삼손은 그 밧줄도 끊어버립니다. 또 거짓말했습니다. 들릴라가 또 묻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3번째예요. 삼손이 또 대답을 하죠. 이번에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고.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느낌 오세요?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삼손의 대답이요, 점점 진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뭐였죠? 활줄, 가는 활줄. 2번째는 뭐예요? 밧줄, 굵은 밧줄.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머리털이에요. 머리털. 비밀의 핵심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그대로 해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후두둑. 이번에도 삼손은 빠져나갑니다. 3번째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4번째가 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뭐라고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삼손 안에서 이미 경고가 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묻고 있는지, 3번이나 속인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 되도록 그 집에 있었다고요. 그것이 삼손의 실패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들릴라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맙니다.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머리털이 밀립니다. 그리고 이 한 줄기 문장이, 이 한 줄의 구절이,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2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눈이 뽑히고 손발이 묶이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신전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25절을 볼까요? 시작.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제주를 부리니라. 제주를 부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샤하크. 기억해야 됩니다. 웃음거리가 되다, 조롱받다, 구경거리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천하를 호령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이방 신전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곤신의 승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전시물처럼 3,000명이 지켜보는 그 무대 위에서요, 조롱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사람을 데려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갑자기 우리의 이야기처럼 읽혀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이야기. 경고가 울려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이야기. 그러다 결국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린 이야기. 혹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혹시 그 자리입니까? 괜찮습니다. 삼손도 거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 실패 앞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하셨는가? 삼손의 이야기가 만약에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그냥 실패한 이름 없는 한 영웅의 비극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 다음에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든 그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기둥 사이에 세워달라고요. 두 기둥 사이에 세워달라고.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28절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적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나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만 제발, 하나님, 뽑힌 눈으로 기둥을 잡고 마지막 처절하게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번만. 화려한 말이 아니잖아요. 지난날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데, 나기 투표로 내가 그 승리 거뒀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절박한 사람들,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오는 가장 솔직한 기도를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기도, 나시린의 서약을 스스로 무너뜨린 배은망덕한 그 사람의 기도잖아요.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 살았던 사람의 기도고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눈이 뽑힌 삼손, 포로가 된 삼손, 실패하고 무너진 삼손,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사사기를 보면 재미있는 패턴들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또 그들은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따라오면 삼손의 스토리에서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볼까요? 1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9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15장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여러분, 삼손이 승리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삼손이 낙타의 턱뼈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실 때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나요? 마지막 기둥 앞에서 절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이 그때만 임했나요? 아닙니다. 삼손이 실수를 반복하는 내내 이미 여호와의 영은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에게 빠질 때도, 죄를 반복할 때도 하나님은 삼손의 신실함 때문에, 삼손의 믿음 때문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것은, 우리를 붙드는 것은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를 붙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한번 보십시오. 눈이 있을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던 삼손이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머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머리가 밀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천하장사했을 때는 기도하지 않던 그가 두 눈을 잃고 나니까 그제야 이번만 제발이라고 하나님을 외칩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부끄러운 이유는요, 삼손의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는요, 어찌 보면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조용히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16장 22절을 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잘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들께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신호예요. 기억하십시오. 삼손이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맷돌을 돌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이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삼손은 지금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팔을 벌리고 결단을 합니다. 30절 자막을 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블레셋의 악을 무너뜨립니다.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합니다. 실패한 삼손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시린으로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마지막에 기적같이 힘이 나서 두 팔을 벌려 기둥을 쓰러뜨리고 거기 모인 3,000명의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더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감동하고 아멘 주여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냥 영웅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그 자리는 온전하지 못한 제사였어요. 그 안에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고 자기 눈에 대한, 눈뽑힘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다고요. 불완전한 사람의 불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제사는요, 완전한 제사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훗날 또 한 분이 두 팔을 벌리고 섭니다. 그분도 잡히셨고요, 군중 앞에서 그분도 역시 조롱을 받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자리도 뭐라고요? 샤크. 기억나십니까? 샤크. 삼손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샤크, 같은 단어입니다. 웃음거리, 조롱거리, 구경거리. 그분은 두 개의 기둥 사이가 아니라 어디예요? 두 개의 나무 위에 팔을 벌려 서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가르친 게 뭡니까? 십자가요. 십자가. 여러분, 잠깐만 멈춰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삼손은 적들을 죽이면서 자신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삼손은 그의 죽음은 자기 원수에 대한 복수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원수된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다고요. 불완전한 사람의 불완전한 죽음이 완전한 사랑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 뭐가 있다고요? 그 손끝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여러분, 삼손은요, 들릴라의 집에서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도 머뭇거립니다. 경고가 울렸는데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그 자리로 직접 들어오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실패, 모든 머문, 모든 무너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삼손의 두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뻗어 있는 손가락입니다.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진 그 제사가 우리의 모든 실패, 모든 무너짐, 모든 웃음거리였던 순간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다르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던졌던 세 가지 질문 기억나십니까? 삼손의 실패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경고를 들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 앞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떠나지 않으셨다고요. 끝까지 함께 계셨습니다. 삼손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삼손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삼손의 불완전한 제사가 가리키던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덮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삼손을 포기하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보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삼손과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삼손의 실패의 자리에 계셨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의 무너짐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맷돌을 돌리는 동안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자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무너집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도. 가족에게 말조차 못하는 그 아픔을 혼자 삼키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털은 자라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손길을 붙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